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은 성경의 내러티브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 성경의 분량에서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내러티브라는 이 문학 장르가 차지하는 분량은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내러티브라는 문학 양식인데요. 우리는 이 내러티브라는 양식에 대해서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내러티브라는 문학 양식을 알 때에 성경을 좀 더 올바로 그리고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러티브가 무엇일까요? 전에는 이 내러티브라는 이 장르를 설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화라고 하면은 뭔가 꾸며낸 이야기 같고, 좀 그래서 저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은 한국말 랩이 두고 왜 영어를 쓰십니까? 여러분, 설화도 한자하고요. 내러티브도 영어 둘 다 외래어예요. 네, 그러니까 부디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러티브, 그래, 내러티브로 한번 불러보고 그렇게 들어보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죠? 대답이 없으셔서. 네, 고든 그리고 더글라스 이 두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내러티브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현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려고 지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재진술한 목적이 있는 이야기. 여러분, 내러티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스토리와는 좀 다릅니다.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라는 이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대로 쭉 이렇게 사건들을 진술한 거예요. 근데 이 내러티브는 무엇이냐면 역사적 사건들, 이 사실들을 목적에 맞게 편집을 한 것이 이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10명을 데려다 놓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얘네들한테 백설공주와 7 난장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재미 하나도 없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자고 막 눕고 소리 지르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그냥 쭉 나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들이요, 막 눈에서 막 그 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막 반짝반짝하게 집중하게 우와 막 이러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찾아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각색한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의 수준에서 그 아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언어, 그러한 이야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심사, 이런 것에 맞추어서 막 이렇게 각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내러티브는 바로 이 두 번째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내러티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집해서 말하고 쓴 것, 이것을 보고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어떤 성경이 이 내러티브에 해당을 하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하죠, 늘. 네, 이러한 것들이 내러티브에 속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체가 내러티브인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내러티브가 포함이 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내러티브인 성경은 창세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요나, 학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러티브라는 문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러티브가 포함된 성경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욥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를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러티브를 볼 때 내러티브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내러티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등장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플롯이 있어야 돼요. 이 플롯이 무엇이냐면 구성이거든요. 구성. 그래서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롯의 해결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등장인물은요, 등장인물 중에는요, 먼저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적대자가 나와요.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등장인물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적대자는 누구일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각 권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을 꼭 하나님 이렇게뿐만이 아니라 이 주인공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대자는 누구를 놓을까요?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일을 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적대자를 놓고, 그리고 주변인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종종 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 주인공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막 주인공으로 막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은 그 주인공, 그 인간 주인공의 연약함을 막 이렇게 들춰내거든요. 그런 연약함을 이렇게 들춰 보이면서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사무엘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냐라는 게 사무엘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면서 두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인물을 계속 대조를 시키면서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굳혀질 때쯤 다윗이 실수하는 모습이 훅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이 사무엘서를 읽는 이 사람들은 의아해해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야만 했을까? 왜 실수한 이야기를 꼭 굳이 써야 되지? 이거 아니었으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겠어. 그거 좀 가려주면 안 되나? 이러한 생각, 좀 불편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서 저자는요, 이런 다윗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다윗도 아니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러티브의 구성에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플롯이에요. 이 구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플롯은요, 무엇이냐면 저자의 의도대로 사건을 짜임새 있게 재구성하는 것을 보고 플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요, 성경은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백설공주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말하는 것처럼 저자의 의도대로 재구성된 게 이 내러티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이, 이 플롯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제 기준에서는 사사기예요. 그럼 사사기에 한번 플롯을 함께 보실까요? 잠깐 물 한 잔 마시고요.
쭉 보셨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사사기가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16장까지 막 읽어보고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거다. 그런데 어딘가 이 이야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시간 순서대로 된 거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가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저 위에서 제가 부제를 이렇게 붙여놨듯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쓰여졌거든요. 1장에서 16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요, 앞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미가의 집안과 그리고 단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 즉 사사 시대의 부패상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서 막 이렇게 다루고 끝나요.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는요, 맨 뒤에 있기는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앞에 가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플롯을 구성하게 되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로. 저자는 왜 사사기를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여러분? 17장에서 21장을 보면은요, 맨 앞과 맨 뒤에 똑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기법이라고 했어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안 잊어버리고. 작은 글씨도 잘 읽으시네요, 여러분. 네. 수미상관이라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미상관의 기법의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주제가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가 아니라 앞 뒤에 그 짤막하게 하는 그 이야기. 네. 그게 중심 주제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사기 17장 6절하고요, 사사기 21장 25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운데에다가 그 부패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 게 이 17장에서 21장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플롯의 이 구성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바라볼 때 쉽게 보이죠.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은 이 내러티브는요, 플롯의 해결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 이런 구성에 해결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내러티브는요, 목적을 가진 이야기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 이러한 것들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 플롯의 해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내러티브 중에서 가장 긴 내러티브가 무엇일까요? 누구세요? 네, 맞아요. 어떤 내러티브냐면 요셉 내러티브예요. 요셉 이야기가 무려 13개 장이 이렇게 할애가 되면서 요셉 내러티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금방 풀려날 것 같은데 제대로 풀려나지 않고 그 감옥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땅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그랬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풀어가시는 것, 어떻게 풀어가시나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을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이 플롯의 해결인 거예요.
성경의 내러티브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나,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셨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몇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요?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등장인물, 두 번째는 플롯, 그 다음에 플롯의 해결. 이게 이 플롯의 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왜 성경을 쓰면서 이 내러티브를 사용을 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연대기를 그냥 쭉 작성할 수도 있고요.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 내러티브를 채택을 해서 무려 40%나 되는 이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내러티브로 구성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내러티브에 굉장히 큰 장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작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내러티브의 장점을 정말 많이 있지만 제가 5가지로 한번 추려왔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이렇게 흥미를 주는 게 이 내러티브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어른도 흥미를 갖지만 아이들도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 막 요새 막 이러면서 흥미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를 이 이야기 속으로 몰입하게 해주는 게 이 내러티브의 또 장점이에요. 게다가 우리 삶과 이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연결시켜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신을 이 내러티브에 막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요셉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마치 그 주인공이 내가 된 것처럼 벌써 내 머릿속에는 다윗이 물맷돌을 흔들 때에 내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내러티브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어떤 설명문이나요,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가 참 기억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5번째 장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내러티브에 등장하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5가지 장점을 봤는데 이 이외에도요, 내러티브의 장점들이 참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내러티브에도 단점이 있어요. 내러티브에도 뭔가 단점이 있는 것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호해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딱딱딱 진술이 되지 않아서 모호해 보이는 부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 사사기의 삼손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어떤 부분은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이 되는 게 있는가 반면에 모호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판단하게끔 그 여지를 남겨두는 그러한 영역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좀 모호해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단점은 무엇이냐면, 내러티브에만 몰두해서 의미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내러티브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놓치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룻기를 읽으셨잖아요? 다들 룻기를 다 읽으셨잖아요? 룻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룻기가 룻과 보아스의 연애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요? 저요. 제가 룻기를 많이 읽어봤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연애 얘기를 여기다가 써놓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기를 쓰게 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안 지났으니까 제가 이거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룻기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특히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윗의 계보에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계보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것. 그리고 이 룻기가 어디 앞에 있습니까? 사무엘서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게 이 룻기거든요. 이러한 목적이 담긴 게 이 룻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읽어가면 어떻게 돼요? 연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무 주관적으로 그리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해석, 영해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이것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좀 다룰게요. 금방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너무 주관적으로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내러티브의 장점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 단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점을 알고 잘 극복해 나아가면 더욱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언급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러티브를 읽어갈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작정 적용입니다. 무작정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나면 이렇게 좀 저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지 않고 원독자의 관점에서 보시지 않고 무작정 그냥 이거는 날 위해서 쓰여진 거니까 무작정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고 제가 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 내러티브는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개 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 내러티브도요. 룻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베푸신 보호와 은혜를 찬양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매우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신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는요, 예시예요. 영어로 하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를요 우리 삶에 덮어놓고 직접적으로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함께 보십시오. 이 사진 누구일까요? 저의 둘째 아들 한결이입니다. 저 뒤에서 철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철 모르고 저 뒤에서 저러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요, 지금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기타를 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기타를 잘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아이는 기타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를 거꾸로 돌려서 잡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아빠가 기타를 치는 거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타를 그대로 자기 몸에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기타를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타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른손에 잡고 있는 이 넥을 왼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타를 뒤집어야 돼요. 그럴 때 기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러티브를 읽어가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필요한 것처럼 넥을 이렇게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돌려보고 뒤집어보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알레고리적 즉 풍유적 해석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레고리적 해석이 무엇일까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 막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1시간 뚝딱 해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본래 의미를 무시하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막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해석인 거예요. 더워서.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본문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 막 상징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요, 영적인 의미를 막 찾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그림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사사기 7장에서, 여러분 사사기 7장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사사기 7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이 군대가 미디안 군대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습니까? 횃불을 이 항아리 안에 집어넣고 숨겨서 가서 적진 안에 들어간 다음에 나팔을 불면 이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이제 사사기 7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어떤 분은요, 이 사사기 7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횃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리고 항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의 아집과 교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아리와 같은 이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깨뜨리자.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잘 적용했죠? 너무나도 영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막 은혜스럽죠.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경 안에 알레고리 양식으로 쓰여진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말씀들은 알레고리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본문을요, 다 막 알레고리로 막 찾아내고 이게 상징하는 게 뭐고, 그렇죠? 이게 영적인 해석이 뭐고 막 주님 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뭡니까? 물론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캐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그런 것들을 한다고요.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뭐고 여기서 상징하는 건 뭐다. 여기서 상징하는 건 뭐다. 이러면 예수 메시아가 상징하는 것, 다시 오실 분이 상징하는 것 이만이다 하고 끝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우선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어떤 단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할까? 제가 5가지 단계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스텝 1.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독자들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독자들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네. 창세기 32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까지가 언제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까지가 언제일까요? 2021년 지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1980몇 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후 400년 이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언제인지 궁금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가 언제일까? 저는 상당히 궁금하던데. 네.
이걸 알려면 우리가 원독자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원독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원독자가 누구이고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가 알 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원독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니까. 그리고 모세오경, 이 창세기, 모세오경, 여기에 원독자가 누구일까요? 이 원독자는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즉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강한 신이 맞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정말 갓난아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 분이셨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그런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지금까지 이것은요 2021년이 아니라 1900 몇 년이 아니라요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러티브를 읽을 때 이 성경 본문이 원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원독자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 사역을 제가 하다가 보면은요, 요즘 청년들과 이 기성세대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 언어, 문화,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정말 다르다. 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세대 차이 난다고 하죠. 이 세대 차이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니면은 그 기성세대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걸 절감할 뿐만이 아니라 청년 안에서도 5년, 3년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그 안에도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성경의 원독자들과 우리 사이 정말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들이 공유했던 문화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 얼마나 다를까요?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 다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요?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공부해야 돼요. 저희 교육부서 전도사님들하고 저희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MZ세대, 밀레니엄부터 해서 Z세대까지 1980년생 이후에서부터 지금 세대까지 이걸 보고 MZ세대라고 하거든요.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이렇게 공부해야 이 차이를 줄일 수 있고요. 생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러티브를 잘 읽어내려면은요, 이 원독자들의 상황이 나의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좀 빨리 갈게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심입니다. 세대 차이가 나도 진리는 통합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하려고 예배에 참석을 해요. 전 맨 뒤에서 서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는데 특색이 있는 청소년부의 특색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이가 좀 젊으시지만
아이들하고는 좀 갭이 있으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셔서 축복해, 축복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막 쓰다듬으면서 너 축복한다 이렇게 하셔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어떨까요? 뭐지?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안다. 얘네들은 아는구나. 선생님이 자기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진심은 통해 가는구나. 얘네들은 아는구나. 이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보여요. 통하는 게 보여요. 제가 이 청년들에게 라떼는 말이지 하면서 저희 막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 제가 공부하던 이야기 이러면은요, 청년들의 집중력이 엄청 짧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하고요. 자꾸 고개를 떨구고, 아무튼 그래요.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다른 이야기로 어떻게 넘어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이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리가 딱 들어갈 때에는 눈이 초롱초롱해요. 자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정 배경과 그리고 등장인물과 사건 등 이런 것들에 제약받지 않는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리는 신약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네. 내가 찾은 이 영원한 진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장을 시켜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으로 건너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것들을 강조하셨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해 주셨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무엇을 강조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이렇게 찾으면 이 내러티브가 말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우리 삶에 이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 다섯 번째를 바로 적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이 다섯 번째 단계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요, 성경 안의 내러티브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러티브를 읽어내는 단계를요,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밟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내러티브를 더욱더 명확하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더 은혜스럽게 그렇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내러티브를 읽을 때요, 표면만 읽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것처럼요? 루키처럼 연애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읽어내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깊게 읽어내면은요, 그 내러티브를 쓴 인간 저자의 목적과 그런 관점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책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책들을 가져다가 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내러티브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풍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내러티브 읽기의 주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요, 때로는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요, 하나님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특별히 성경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가 담긴 아주 귀한 보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특히 이 성경 내러티브를요, 잘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방법 5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그 방법으로 차근차근히 잘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히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쓴다면 과연 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내러티브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러티브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